은혜 하루 또 시작하면서 예배합니다. 복된 아침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 연장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수많은 재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평안 주시고, 그러나 이 세상 위에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품으며 서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손 내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몸된 교회 되게 도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혼란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주일입니다. 은혜로 맞는 날 되게 도우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 되도록 또한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깨우치는 영을 함께 하시고 깨닫는 영을 함께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함께 하시고 소망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 보기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은혜로 발걸음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나 드립니다. 기아대책 정승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늘 한 해 1년에 한 번 다녀가시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아마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한국 잠시 들러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저녁에 아마 상가 건물이었나 봅니다. 아마 차를 지하에 파킹해 놓으셨는지 하여튼 지하 파킹장으로 내려가시다가 아마 불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아마 난간이 없었는지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한 2, 3층 아래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셔서 16주 얼굴부터 다리뼈도 부러지시고 손뼈, 다행히 그래도 감사한 건 머리 안 다치시고 허리 안 다치신 게 다행인데 뼈가 아주 그냥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신데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나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사진을 봤는데 아유 얼굴까지 그냥 이빨도 앞에 4개가 부러지셨대요. 그러니까 상처 안 당한 데가 없어요. 기도해 주시고 회복 되실 줄 믿지만 하나님 사명 감당하더라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다가 아픔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거든요. 동창인데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지금은 좀 해가 떴는데 6시 반쯤 나오니까 컴컴하더라고요. 갈수록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두운 때 운전 조심하시고 어두운 때 어디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지 말고 조심조심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이제 남은 시간 히브리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 야고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저도 좀 못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제목들을 정할 때에 글을 쓴 사람 이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역이나 교회 이름이 들어가든지 한 개인 이름이 들어가든지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는 종체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구에게 기록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책입니다.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혹은 아볼로, 왜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죠. 내가 심었고 누게?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아주 대단한 설교가 있고 대단한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자에 대한 많은 퀘스천이 있긴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 메시지가 너무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성령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뭐와 뭐에 합성을 하고요? 말과 숨의 합성.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컬어지기를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히브리서이지만 그 책은 왕의 금고에 보관된 가장 귀한 보배와 같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각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일컬어질 정도입니다. 저자도 확실하지 않은 책이 이렇게 놀라운 가치를 가지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어느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는 특별히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그림자에서 실체의 길을 탐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로 닫혀진 하나님께로의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완전한 희생을 통해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며 또 완전한 제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넘쳐납니다. 복음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을까 봐 이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야야 덮어라 덮어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니 그렇게 유혹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약간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많지만 별명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약에서 제일 지루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통독을 시작하다가 다 중단하게 만드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서라고 합니다. 이 바로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루한 것 같습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에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신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풍성한 예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은 바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추적해낸 책이 바로 히브리서.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낸 책이 있다면 그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바로 오늘 주제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걱정이나 근심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 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예수를 뭐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절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유효기간, 은혜 받으면 언제쯤 가면 익스파이어 될까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한국 교인들은 그 은혜 유효기간이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은혜를 받는 것, 한 번 은혜가 평생 은혜면 정말 좋겠는데 은혜 받으면 쉬 사라지고 쉬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화를 품으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걱정이 다가오면 받은 은혜가 찌그러들기도 합니다. 육신이 아프거나 여러 상처들 가운데 거하면 또 받은 은혜가 컸는데 조그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결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시는 것,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기쁘시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내일은 무슨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전할까? 히브리서 한 장 한 장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내일은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입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전사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주님 생각하고 아마도 주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들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꿈을 통해서, 예언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들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귀한 분이라고, 뛰어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 읽다 보면은 이 뛰어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보다 뛰어나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 누구보다, 솔로몬보다 뛰어나고, 또 누구보다, 결정적으로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최고는 모세거든요. 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리더 아닙니까? 모세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신앙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가 유대인들한테 증거하는 메시지를 했잖아요. 모세,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자, 천사보다 뛰어나다.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예배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신분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사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예언자보다 뛰어난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거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죠.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형상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선포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신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분은 세상의 구원자이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외롭게 그 일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3절 중간쯤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하늘나라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파라과이 선교 준비하면서 어제 박상아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 땅 와서 어찌 보면 척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서 아이들에게, 교우들에게 선물도 나누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 교회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가셔야 안 되겠냐고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조그마한 쪽지가 있는데 그거 스페인어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할 거니까 제목이라도 외워와서 여기 사람들에게 전하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라과이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스페인어로 한마디 전하면은 그게 참 은혜가 돼서 예전에도 그렇게 전하니까 그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죠. 뭐 요즘에 선교지에 많은 선교팀들이 가고 그러지만은 또 그게 또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파라과이에 옛날에 한국의 조선 땅에 눈 파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 나눠주고 한마디 위로의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그 한마디 만남 때문에 예수 믿은 조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은 파라과이 땅에 가서 뭐 미국서 왔다고 하는데 요즘 또 한국 사람들 대단한 인기함이 와가지고 더듬더듬 한마디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니?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피곤하겠지만 불편하겠지만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선교 가시는 분들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은혜가 있고 또 구원의 은총이 있을 줄로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라과이에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사실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교회를 지은 곳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뭐 한국 교회 이름이 있어요. 대원 18교회, 드림 10교회. 그 이름만 보면 이 교회에서 지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고백을 해봅니다. 저의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라는데 하나님 미국서 개척 못하면은 파라과이에서 개척하면 안 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미국에서 개척이 안 되면 하나님 파라과이에서 개척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속의 은혜들, 어디에서 무슨 말씀 전한들 그게 뭐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꺼리낌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분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사실 히브리 공동체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믿음과 논을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 히브리서에는 고난의 대응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라, 견뎌내라. 복음의 굳건히 서고 돕는 은혜를 너희가 힘입어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은혜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또 날마다 승리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또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하고 은혜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은혜 까먹지 않고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벌써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주일 예배 여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기도 부탁드렸던 정승호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파라과이 어제 기도 부탁 하나 해보셨어요. 박사나 정교사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파라과이 그 땅에 비가 오면은 안에만 있어야 된답니다. 정전도 되고 길이 차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아서 섬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비 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또 16분의 선교단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기도의 동력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선대의 생명 구원함을 얻듯이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반대에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는 무너지고 때는 서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 번 함께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생명을 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이들 아픈 이들 인도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벗사람이 강건하며 속사람이 강건하며 우리 육신이 강건하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인도하셔서 우리 파라과이 선교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슬로 선주 스페인 신호 아버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 늘 그 자리를 앉도록 보게 하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발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름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간 동안 비 오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비 오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날씨를 주장하소서. 하나님 성님의 그 땅을 섬기는 능력 없도록 하나님 오늘을 없도록 즐겁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근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며 새로운 백성들이 구원받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중에 아픔 중에 있는 병마 중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땅을 축복하시고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 비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게 도우시고 건성하게 도우시고, 예배 자리를 복되게 소중하게 여겨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오늘 하루 복되게 믿음 안에 서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